3월 2일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 시편 52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근데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그런 신세죠. 사울 왕에게. 근데 이제 너무 황급히 도망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뭐 도망간다는 얘기는 못하고 이르러 간다. 그래가지고 함께 있는 그 군사들에게도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그래서 진설병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죠. 그리고 또 온 김에 골리앗 칼을 좀 달라고 그러죠. 다윗 자기가 칼이 필요하니까. 근데 왕의 사위가 달라고 하니까 아히멜렉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중에 사울 왕에게 그 사실을 이제 고자질했어요. 그랬더니만 사울은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부하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도액 보고 네가 죽여라 그래서 도액이 제사장 85명이나 죽였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아마 다윗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시를 지은 겁니다. 오 강포한 자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이 강포한 자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포한 자는 뭐냐면 도액이 사울 왕의 목자장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곤모술수가 강했던 사람이고 돈도 많았을 것이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왕의 목자장이니까. 그러나 그는 그 권력을 악한 일을 하는데 이제 그 권력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고서는 자랑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자랑하고 다녔다. 그렇게 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더 많은 그런 이권을 얻었겠죠.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 없이 자랑하느냐. 자꾸만 그걸 자랑해서 더 사울 왕의 신임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막 자랑해서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혀의 역할이 중요한데 도액이 이 아히멜렉을 참수해서 그걸 죽게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그 아히멜렉이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게 되었는지 그건 자초지종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사실만 얘기하니까 사울 왕은 아히멜렉이 자기한테 반역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고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참 인간의 본성이 악하니까 도액은 더군다나 결국은 가만히 차라리 있었으면 좋을 텐데 턱 튀어나와서 그렇게 아히멜렉에게 참 그걸 누명을 씌운 거죠. 그렇게 해치는 말을 결국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존재의 근거까지 완전히 파괴해 버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 이제 의인은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이 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도액이 참 그렇게 완전히 영원히 뿌리째 뽑혀버리는 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을 보고 이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가 결국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하고 다윗이 선포합니다. 이 원래 올리브 나무가 황무지에서도 잘 자라요. 그러니까 시련 중에도 낙심치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은 지금 쫓겨가는 신세니까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기가 시련 중에도 낙심치 않고 잘 굳건히 서 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련다. 이것은 한결같은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확실한 약속을 해주셔서 다윗을 사랑하시겠다. 다윗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란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그동안 과거에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도액같이 나쁜 그런 자와 또 사울 왕의 마수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여주셨잖아요. 구해주셨잖아요.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그랬어요. 자기의 확실한 그런 이제 결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인데,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폭정에 이제 시달리던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한 후에 그쪽으로 다 많이 몰려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 앞에서 비록 자기가 지금 여전히 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이지만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밝히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국 악한 자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그 집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항상 굳건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